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 유익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꿀벌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유대교인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쓴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한 이유도,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이유도,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이유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면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했던 것이 다 무의미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보자 그러면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사역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일평생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산 결과 유익한 사람을 떠나서 유명한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어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은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지난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유익을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스스로가
유명해지려고 굳이 애쓰거나 힘쓰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에 신실하게 사역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하는 그를 유명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명을 감당한 결과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도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변을 유익하게 했던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삶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실력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주변을 도울 수 있었고 이웃을 섬길 수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해오고 자신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던 내용들을 빌립보서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낼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요, 헬라어를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서기관으로서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고 주변을 도와주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섬겼기에 그는 유익함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실력이 있어야 신앙의 실력, 생활 속의 육체적 실력, 지식의 실력, 각종 실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거죠.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지체적인 능력, 다양한 능력과 실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주변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섬겼노라고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실력자로, 최고의 지식인으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서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가르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성경적 실력이 있고 일반적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도를 특별히 바르게 가르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도라 그랬는데, 이 주의 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주의 도를 가르쳐서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도를 가르쳐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며 유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도라는 말씀은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아볼로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의 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 성령 세례는 잘 몰랐는데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자신의 멘토로 여기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자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부패하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도를 증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질 것을 강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친 사람,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다고 그랬죠. 자, 이처럼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고
주변을 유익하게 했는데 어떻게 유익하게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 이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유대인들의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주의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의 집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의 도를 깨닫기 위해 이분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가 바울이고 설립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회자로 오신 분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준 사람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심고 아볼로가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길을 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든 아가야에서 사역을 하든 또는 브라파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어디에서 생활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서 그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으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귀하게 역할을 하신 세 어른을 꼽으라고 하면 삼성의 창업자 누구지요? 이병철 회장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순간
제거되어졌습니다마는 세계를 경영하고자 대한민국의 경제를 멋지게 높여놓은 또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김우중 어른입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 김우중 어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의 유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인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김우중을 기념하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2011년, 12년 두 번 시상을 했는데 작년에 시상한 사람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김우중 의료인 시상인으로 선정이 되어졌느냐 하면 저 전라남도 신안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반월도라고 하는 곳에 보건소 소장으로 있는 이정옥 소장님이라는 분하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민이라는 의사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져서 시상을 하는데 3천만 원씩 상금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감동을 먹은 것은 저 이정옥 소장 교인입니다마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지역,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낙도, 작은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간호사로서 35년 동안 섬 주민들을 섬겼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보건소의 직원으로서 낙도를 찾아다니고 없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펼치고 사랑을 전하면서 35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의료인상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얼굴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이효민 선생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전공한 것이 마취 통증학과 전문인데 이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평상시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되어져서 당신이 저기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가서 섬겨주십시오 하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만 12년이죠. 11년, 12년 정도 되어지는데 이 11년, 12년 정도를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남수단 지역, 파키스탄 지역, 중앙아프리카 지역 전 세계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죽음 직전에서 생명의 위급을 다투는 곳에 가서 섬기고 도와주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김무중 회장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의에서 시상을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실력이든지 세상적 실력이든지 의료 기술이든지 아니면 내 육체적 능력이든지 어떤 실력으로든지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주변을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자신을 키워가고 주변을 섬겨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과 함께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변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섬기고 싶은 사명감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이익은 추구할 수 있고 내 만족은 추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명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거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갇힘이 있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게 주어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복되게 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 불타는 사명감,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사명이 있을 때에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바로 섬김의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명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